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오십시다. 시편 50편 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도하십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감사의 열매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감사의 열매이다.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생각 중에, 여러분의 언어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감사가 있는 만큼 내 믿음도 그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참된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가 뭐냐?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주었느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슨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 예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라든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예. 찡그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없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예, 밝아요. 웃죠, 그죠? 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된다면은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의 예배, 행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라는 믿음이 있으면 찬양할 때 입에 자크를 채우잖아요. 그죠? 감사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누가 보든 말든 간에. 그죠? 감사한데요. 기쁜데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요? 안 되더라도 대답은 하세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 예.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다. 라는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가치를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복음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복음의 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부모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 어린아이들은요,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해요. 그죠? 뭘 맛있는 것을 받고도 감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키잖아요. 뭐 하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하라고요. 예. 근데요, 이 아이들은 주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아이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예. 어른들은 제 방에 들어올 때 똑똑 문 두드려요. 네, 제가 이래도요, 조심스럽게 문 열고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문 탁 열고, 목사님 계시네? 그러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 뭐냐면, 탁 열고, 장량꾸러기 목사님 계시네? 막 이러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냐면, 달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아주. 줘도 감사도 별로 안 하고. 그래도 그 용기가 가상하잖아요. 문 열고 갖고 달라는 그 자체가, 그죠? 어린 아이들은 별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장성한 사람일수록 나오는 게 뭐냐? 뭐라고요? 감사해요. 신앙의 장성할수록. 반대로 연약한 자들은 불평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재물을요. 그죠? 짐승을 재물로 삼아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항상 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집의 수소나 네 우리의 순념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냐? 모든 들짐승이 전부 다 내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거 없어가지고 내가 재물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어떤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냐?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냐? 감사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 내가 성령의 세미나 인도받는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무슨 열매? 감사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회복되십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십시다. 자, 그러면요. 첫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사실. 오늘 예배가요. 감사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복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없다면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의 의의를 나타나기 위한 예배고 그냥 하나의 의무를 준행하기 위한 예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 기준의 예배가 아니라 누구 기준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기준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모인 우리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의 사랑 받은 자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와서요. 기도할 때 첫 고백이 무슨 고백이 돼야 되냐? 무슨 고백이 돼야 돼요? 감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귀해요? 귀하잖아요. 진짜입니까? 중국말 쩐더마? 영어 리얼리?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의 기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늘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기회냐? 어떤 기회입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됐다니까요. 우리 지금 금요일날 2주간을 거쳐갖고 너무 귀하고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전명교 형제 순임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돼서 지금 성가대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아멘. 예? 이규면 집사님 여러분 기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안 믿었다면 뭐가 됐겠어요? 그죠? 저 흑암 조직에 거기서 말입니다. 한 어깨를 담당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두 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무슨 은혜 받는다고요? 돕는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아멘? 뭐 다음 주일날 또 예배가 있잖아.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오늘 이 시간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새로운 기회 속에서 주시는 은혜, 응답,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를 올바르게 붙잡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한 주간 승리의 해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9절 보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게 되면 뭐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범사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감사가 없다. 뭘 하는 거라고요, 그게요? 성령을 뭐 하는 거라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요, 항상 기뻐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도록, 염려가 아닙니다. 뭐 하도록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요? 범사에 뭐 하도록요? 감사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뭘 소멸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요. 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성령의 인도함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 진짜요.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중심에, 우리 신앙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랬어요.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예. 두 번째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의 중심도 감사다. 라는 것을 16절 이하에 쭉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율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언약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 성경은 누구에게 지금 악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냐?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뭐라고 표현해요?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거부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아니, 내가 성령인도 받는 자체가 지금 신앙생활인데, 내가 올바르게 성령인도 받는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 응답 주실 거니까요. 혹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 없는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응답 있냐 없냐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응답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 안 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감사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10절로 14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권이. 부귀영화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3절에 뭐예요?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오니. 감사하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니. 이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 모든 장소와 모든 만남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 다시 말해서 생명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는 감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누가 먼저 변화되기를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문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 아닙니까? 바울은 전도하러 고린도로 갔는데 아굴라 브리스 부부는 어디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할 수 없이 떠난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과 만나잖아요. 네? 고린도라는 지역.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요즘 말하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항상 기능을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어릴 때부터 무슨 기능을 배웠다고요? 천막 만드는 그 기능을 배웠어요. 딱 맞은 거 있죠. 이게. 성령인도 받으십시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아야 우리가 인생이 승리하고 신앙생활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인도 받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히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은 응답의 만남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믿음, 감사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특징이요. 감사라는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헌신을 합니다.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헌신을 해요. 예?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예를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대가요, 기쁨이 없이 찬양한다. 완전 영적 문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예?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즐거워요. 예? 이 강대상을 얼마든지 뒤로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벽에 붙어갖고 설계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별로 안 가져왔고 굳이 뭐 붙일 필요는 없겠어요? 추수감사절인데 곡식이든 뭐 배추든 과일이든 다 갖고 왔고 저를 좀 붙여주세요. 벽에서요. 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의라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표를 전부 다 끊어오신 모양이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즐겁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해요. 네? 우리가 많이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드리든 작게 드리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갖고 우리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감사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겸손해요. 겸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죠. 그죠? 낮아지는 게 겸손 아닙니까? 겸손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을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앞에 감사함으로 오셨어요.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한 거예요. 복종.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냥 사람 앞에서 겸손함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을 깨달았느니 못 깨달았느니 아니에요. 그건요. 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 속에 감사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낮아지는 거죠. 겸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사랑은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 아멘. 내가 다가가서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 증인들이 늘 와서 전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지키는 애. 그 못 지키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예? 요한복음 6장 40 딱 내놓고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가 피조물이냐? 예? 말도 못하고요. 눈치챘죠? 이 사람이 목사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성령 인도 받는 결과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전도, 감사가 없는 헌신, 형식이 되니까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한번 얘기합시다. 교만한다의 적증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도 잘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세워질수록 우리에게는 그만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의 중심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감사의 헌신이 없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다른 사람 사이의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아멘? 형통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형통한 축복이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으면서도 뭐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한 거예요? 감사로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려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을 잊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율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잊었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이게. 그러면서 23절 뭐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니. 읽으세요. 같이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없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받으시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느냐, 어떤 기도라고요? 감사. 아멘. 감사요. 감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참 순종과 헌신이 있어요. 겸손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단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뭘 심어줘요? 염려, 불신앙, 원망, 불평. 이거 심어주잖아요. 그러나 감사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해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참믿음,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참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감사해요. 아멘. 왜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저 영혼을 보고 왜 우리에게 아파하는 애통함이 없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하십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드리십시다.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감사하며 헌신하십시다. 감사하며 순종하십시다.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에게 있는 정신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적인 모든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복잡하게 많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점검하며 회개하며 감사에 대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종자신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감사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성도들을 섬기며 참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